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순서와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또 제가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 데살로니가 4장 부분 또 5장 부분은 정말 수도 없이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텐데요. 근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이제 10절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말하는 잔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 영적 잠을 잔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맥락에서 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는 뭐냐면 바로 육신적 죽음,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든지 지상에서 살아 있든지 아니면 육체는 죽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든지 핵심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심을 특별히 기념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성실하게 교회 생활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금요일에는 한국 교회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서양의 문화가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놔요. 그죠? 예, 중요한 날이다 해서 참 그런 점은 우리 동양에도 특별히 한국에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 진리, 비밀. 어떤 면에 좀 비밀이란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 받은 진리이거든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활의 순서가 어떠하다라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 받은 진리, 교훈이자 사실상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픈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을 열어줘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매우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부활에 관한 비밀을 성령께 들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은 환상 가운데 봤다고도 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당 가서 여쭤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냥 들은 것 가지고는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마치 본 사람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환상 중에 경험하였던 것 다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과 14절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자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는 자들.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냐? 너희가 이것을 꼭 알기를 바란다. 이 이중부정이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이중부정하잖아요. 이건 강력한 긍정입니다. 예. 여기서 자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13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말이고 좀 깊이 있게 해설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걸 두 부분 나눠야 되겠죠. 소망 없는 다른이, 여기 소망 없는 다른이는 누굴까요? 안 믿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 보니까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 부활에 대한 희미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 여러분 참된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하는 가족이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어쨌든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의 육신적 죽음을 두고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리 오해하면 안 돼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그러면 누가 죽으면 슬퍼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소망이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슬프죠. 예수 믿는 성도,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슬프죠. 그런데 불신자는 부활의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은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절망의 절벽에 이제는 끝이다. 절망의 절벽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슬플 수 있으나 그 슬픔은 이제는 다시 못 본다라는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슬픔이라는 점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슬픔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느끼는 슬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진리를 믿음 가운데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시드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구할이 뭐야? 이 95% 이상이 관심 없어요. 부활에 관심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영락없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귀신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어서 슬프죠. 그렇지만 천국 입장에서는 뭘까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이제는 다시 못 본다라는 느낌으로 우는 사람들처럼 울어요. 그게 뭐냐? 부활을 정말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성도의 죽음과 참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 죽음을 위로하고 공유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뭐가 있구나. 저거 뭐가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와가지고 그냥 같이
귀신만 역사하죠.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전도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부활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드디어 우리 어머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드디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부모로 갔구나. 잠시 헤어지는 것에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그 자리에 모인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평가가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4절.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다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잠시 못 보는 것으로 인해 슬퍼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다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그때는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 싹 사라진 상태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생복락의 충만한 능력과 또 은혜와 감격으로 만날 날을 소망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끝없이 슬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재림 직후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15절과 16절,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될 성도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11절,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먼저 주 안에서 육신적 생명이 끝난, 그러나 영으로는 주님과 거하고 천당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활하게 될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17절,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때 부활하게 될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인데, 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고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부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것도 참 신기할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이겠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방향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육체가 회복되는 모습, 놀라울 것입니다. 공기가 그것을 꺼내내고, 땅이 그것을 토해내고, 바다가 그것을 토해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쫙 그 모든 육체가 살아난 장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가 막힌 장면은 무엇인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몸이 육체에서 부활체로 바뀌는 모습,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이건 힌트입니다. 힌트.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거기서 막 졸 때 변화되셨던 그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상에서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휴거가 여기 있잖아요. 휴거가 여기만 나온다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니 바보 멍충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오늘 살펴본 4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5장의 첫 번째는 내용을 거의 이렇게 외워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구절을 다 외우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대충 이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4장 마지막에는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 부활의 순서 맨 마지막에는 모든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는 불신자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 모든 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고서는 휴거가 있다. 들림받는다. 예, 휴거라는 단어가 좀 걸면 들림받는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뭐가 나오냐? 너무 중요한 주제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할 수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는 모든 자들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쓸 필요 없다.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2절 보시게 되면 2절에 있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활이나 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활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류, 이렇게 부활을 맞이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신자냐 불신자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불신자는 당연하죠. 불신자는 당연히 이게 뭔 일인가? 예수쟁이들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늦었죠. 때는 늦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분을 두지 않고 얘기해. 이는 뭐냐? 불신자는 당연하지만 신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을 맞이하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기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여기 호주. 호주가 살기가 좋지. 살기가 좋긴 개뿔. 그 좋은 것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 즐기는 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기 딸 자식들, 자기 아들 자식들한테 그걸 장려해. 예수 믿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재수가 온팡지가 없어가지고 성격이 지랄스러운 목사를 만나서 그 맛있는 와인 한 잔도 못 드시게 돼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들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을 좀 더 즐겨야 되는데 너무 아쉽잖아. 너무 아깝잖아. 멍충이들 같으죠. 여러분, 그러나 4절에서부터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종말론 공부를 안 한 사람, 이거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 예수님 재림은 도둑같이 오는 날이야. 그날은 뭐냐? 너는 부활을 제대로 준비 안 하는 작자라는 거야. 목사고 성도고 주의 날은 원래 도둑같이 오는 것이라. 너는 제대로 부활을 준비한 인간이 아닌 거야. 성경 이것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 목사들이 이런 거 멋지게 해설할 때 주의 날은 때와 시를 모르고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땡땡땡. 멍충이 같은 소리.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짜 성도들, 참된 신자들. 여러분,
신자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얼마든지 어둠이나 밤에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된 성도는 빛과 낮에 속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 왜 빛과 낮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은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세계이고 밤이 없는 낮으로만 연속되는 날인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시은이, 아빠 근데 졸리면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귀여워. 아니야, 부활하잖아. 이 천하님 나라는 졸리는 게 없어. 힘이 계속 나와. 근데 밤이 오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귀엽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빛으로 충만하고 밤이 없는 낮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나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빛과 낮이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밤을 즐겨야 되고 어둠을 즐겨야 되는데 그것을 날려버리는 빛의 나라, 낮의 나라, 영원한 낮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일지라도 얼마든지 어둠이나 밤에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빛과 낮을 대하듯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침에 태양빛이 비춰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움으로 충격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환희와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 여러분, 인간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각자 자신의 부활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부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3년 종말론 같이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열기만 하면 종말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든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그런데 신경 쓸 여력도 없으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회색의 성숙함 따위나 멍충이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왜 이렇게 승질 많이 내지? 요즘 기본적으로 약간 이 분노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둑같이 맞이할 자들의 숫자는 계속하여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에서도 11절까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빛과 낮에 속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전신갑주가 잠깐 나오죠. 그렇죠?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순서와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언제나 다시 나눌 때마다 우리 가슴속에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이렇게 부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재림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자세가 저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것과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